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도 불완전하고 그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다 불완전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마치 고슴도치 같아서요, 떨어져 있으면은 외롭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아픈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나 모든 관계에 다 상처투성이이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참 희망찬 말입니다. 내 백성에게 마음에 닿도록, 그들이 마음에 느끼도록 선지자 이사야야 이렇게 말해라. 회복의 때가 왔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복의 때가 우리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가정에, 우리 개인에 막혀있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의 회복이 올해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유다와 그 주변 민족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범하지 마라. 그렇게 되다가는 큰일 난다. 기어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징벌을 받는 게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뭐냐면은 이제 너의 그 죄의 징벌의 복역의 때가 지났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위로 시작하고 회복해 준다 하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가리켜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기쁜 소식, 마치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구약 성경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40장 그 후반절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돼 있어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십자가, 그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고 그가 고난받음으로 너희가 치료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만방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방의 빛이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후반부에 다 나와 있어요. 그중에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복음서 제5복음서의 서론격이고 기관차격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겠는가? 그 위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위로하는가? 무엇을 위로하는가? 그리고 그 위로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첫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염려 말라고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분, 너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은요, 존재에서 나와요. 내 존재에 대한 확인.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왕년에 말이야, 이 술 먹고 맨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존재에 대한 진짜 확신, 거기서부터 모든 안정감과 자신감과 배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회복을 말할 때, 그리고 복구를 말할 때 시작하는 게 존재부터 시작해요. 존재의 확인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실어버리지 않았지. 주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 딸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니? 그걸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전에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위로와 회복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이런 거에 대한 구절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대표 구절이 41장 8절 구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 존재야. 그리고 보세요.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얘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 복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신구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복음이 뭔가를 정말 잘 설명한 거예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이해 못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그거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죠. 아버지의 마음, 너의 행위가 아닌 언제나 기다리고 떠났을 때도 기다리고 사랑하고 바라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100,000원짜리 수표가 아무리 구겨져도요. 그대로 50,000원이에요. 그대로 100,000원이고 그대로 10,000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겨져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탕자가 행위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의 의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못된 일을 한 죄인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능가하는 힘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에 대한 확신.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받아줄 것이야. 그 믿음,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탕자에 대해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돼지 같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만 먹고 살아. 그렇게 말해요. 탕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쥐염 열매 끊으라 와라. 그리고 넌 품꾼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 돈 갖고 뭘 했니? 어디 가서 뭐 했니?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마음은 아팠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뭐만 좋아요. 아들이 온 거예요. 뭘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복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래서 잔치까지 벌려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잔치까지 벌려요. 쓸모없는 존재에 대한. 탕자의 형은 자기가 한 일 갖고 아버지께 나가려고 그래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탕자는 신분의 의지에서 자녀됨의 의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요. 성공했고 실패했고 옳고 그르고의 눈을 떠납니다. 그런 정의의 법칙이 아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은혜의 법칙, 자녀됨의 원리로 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제일 무기력화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됨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거를 생각 못하게 해요. 항상 내 행위, 내가 지금 한 거 잘했으면 교만에 빠지게 하고요. 못했으면 한없는 좌절에 빠지게 해요. 그게 마귀의 무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됨이 우리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학교 2학년 때 최고로 밑바닥을 쳤을 때는 56등까지 해봤습니다. 참고로 58명이 학교의 정원이었습니다. 56등 하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그래도 그때도요. 국사하고 세계사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 역사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역사 프로를 볼 때는 울컥하는 게 속곤합니다. 제일 괴로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조대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몇 대요? 순헌철 고순이잖아요.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순헌철 요때 말이에요. 서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시작이 돼요.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뭐예요? 페리 제도에 의해서 개화가 일어나는 그 시기였습니다. 세계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대였어요. 우리는 순헌철
이때 왕이 전부 다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때 세도가가 있었습니다. 왕을 전부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자꾸 휘둘러요. 그때 세도가가 어디냐? 1부 때는 말했어요. 2부 때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엄청 공격을 당할 것 같아갖고 정이 궁금하면 3부로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방송 안 나갈 땐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전히 쥐고 흔들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싸워요. 그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철종이었습니다. 25대 임금 철종, 이른바 강화도령. 그 전 왕이 헌종이었거든요. 헌종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헌종이 5총 숙부뻘인 철종을 왕으로 세워요. 종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도가들이 그를 세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별명이 뭐라고요? 철종이? 강화도령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왕에 대해서, 왕의 권세에 대해서, 왕의 예의에 대해서,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놔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종에게 왕의 권세와 권리와 해야 될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신부는 왕인데 사는 거는 강화도령으로 살게끔 한 거예요. 우리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는 거는 돼지 주업 열매 먹고 살게끔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회개와 우리의 역사의 회복은 뭔지 아세요? 왕의 권세. 왕의 자녀의 권세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회복하겠대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어. 넌 내 것이야. 그 확실한 존재에 대한 선언.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이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대부분 어떤 형태인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확신, 거기서부터 배짱과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선물 사주면서 선물 잘 써라 이러지는 않아요. 아버지는 사주는 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잘 써라 쓰는 거 보면 좋아요. 엄마는 그거를 꼭 엄마를 통해서 주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줄 때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결코. 이게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너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다. 너 잘 받아라. 너 집부터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방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알겠지? 그러고 줘요. 그럼 애들은 선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 그러고 받아요. 그리고 그놈이 그것 때문에 방을 청소를 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녀는 뭔지 아세요? 배짱이에요. 배짱. 그런데 하인한테 주잖아요. 종한테 딱 주면서 너 이제부터 잘해. 방 청소는 몇 번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철저하게 들어요. 그건 종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은요. 배짱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안 해도요. 엄마가 선물 빼앗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완전히 여기서 버텨버리면 된다는 거 알아요. 자녀의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짱이에요. 아들한테 007 가방에 5만 원짜리를 가득 넣습니다. 그래서 딱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탁 열어서 쫙 돌려갖고 쫙 보여줘요. 아들아. 그러면 애는 벌써 희망이 생겨요. 이야, 이 아빠가 이 돈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이제 뭘 할까? 신이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떤 킬러한테 킬러를 불러요. 킬러다. 그래고 와요. 그리고 007 가방을 탁 열어요. 그리고 돈을 딱 보여줘요. 5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킬러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 돈이다 그러지 않고 이 돈만큼 내 목숨은 이제 가는구나. 얼마나 위험할까. 그게 생각이 먼저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주겠냐고. 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목숨 걸라는 얘기예요. 이 돈만큼 너 가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두렵고 내가 할 일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자녀의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최고야. 그 우리 아버지 최고는 뭐라 그래요? 그걸 찬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 아버지가 제일 듣고 싶은 거는 이 돈 가격을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찬양. 우리 아버지 최고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의 배짱이라는 것이죠.
이 배짱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다수와 소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요, 다수가 소수를 항상 지배합니다. 소수의 살 길은 다수에 동화되거나 기죽어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가 거의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한족이 92%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한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족이래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수 지배층에 92%가 한족이래요. 그래서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역사 중에 소수가 다수 앞에 떵떵거리고 오히려 앞지르는 그런 역사가 2번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소수인데요, 다수를 완전히 능가하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인의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인, 그에 대한 프라이드. 여러분, 거기서 그 힘이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여기서 모든 힘이 나와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 기초가 뭐냐? 사랑의 확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처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확인에서부터 모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래요. 뭐부터 말하냐 하면은, 너는 내가 실어버리지 않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야. 너는 내 것이야. 바로 이 존재의 확인을 줍니다. 이게 위로의 내용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지. 도자기 안 맞겠어도 일로 와. 그러고 안아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갖고 서로 가시가 있잖아요. 찔러줘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으스러지게 안아줘요. 으스러지게. 여자가 힘세면 여자가 안고, 남자가 힘세면 남자가 안고. 누가 먼저 안아줘 그런 거 없어요. 힘센 놈이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논리가 다 필요 없어요. 되는 거예요. 자녀, 내가 너 사랑하는 자야. 그럼 그때부터 모든 회복이 있잖아요. 또 무슨 내용을 위로하라고 했는가? 2번째이자 결론입니다. 회복의 때가 되었다. 회복이 있다.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2절에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것에게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참, 이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사용하는 신학 단어 중에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죄악의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수없이 말해줘요. 곁에서 수없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특히 예배 시간에 말해줘요. 근데 안 들어요. 그 임계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생아가 아니기에 징계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징계가 시작이 돼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죄악의 임계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선함에 내가 쌓은 선의 임계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 그랬죠. 그 상달이 바로 뭐예요? 임계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임계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알고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그 전에도 안 되고 후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때를 알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지혜보다 뛰어나세요. 그 임계점이 있어요. 선함에. 실력도 먼지처럼 쌓입니다. 하루하루 읽었던 글이, 썼던 글이 쌓이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그걸 쌓지 않은 사람하고는 실력 차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비교 불가해요. 선함과 기도와 영상을 쌓여가요. 주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최고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또 하나의 임계점이 있어요. 그것은 회복의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얘기예요. 회복에도 임계점이 있대요. 네 고난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좌절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 회복의 날, 회복의 때가 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이다. 이야,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이 말 전할 때 얼마나 좋을까. 야, 우리 이제 끝났대. 우리 복역 다 됐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때 그거를 전하라고 할 때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사야한테 말한 것처럼 이제 종이 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이 너를 회복시켜준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다시 회복해서 역사해라. 그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역의 때,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해요. 마귀는 고난이 오잖아요. 두 가지로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는 좌절을 줘요. 고난받을 때 그 팩트도 문제지만 제일 괴로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어두운 마음을 마귀가 던져줘요. 그 좌절에 빠지게 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난 못 일어설 것 같아요. 나의 발목을 지금도 잡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나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좌절감을 들게 해요. 이게 마귀의 책략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희망 고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 그래서 그 희망 고문 쪽으로 네 힘과 집중을 가게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의미 없는 희망,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신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속담으로 이 연못에 천사가 몇 년 만에 내려와서 물을 갖다가 거기다 붓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는데요. 그런 헛된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꼴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래요? 새끼손가락 다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 약간 뽀드락지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나 제가 얘기했죠? 쌍꺼풀 수술 잘못돼갖고 조금 그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나음을 입어야 되는 38년 된 병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안 되는 거의 상징.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고 그게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마음의 법까지. 가능은 한데 안 되죠. 그게 베데스다예요. 마귀는 가능하다고 열어준 희망 고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탕자의 쥐염 열매예요. 탕자야, 너 아버지께로 뭐 가냐. 쥐염 열매 조금씩 먹으면 살아. 내가 줄게. 그래갖고 돼지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확 끊어버려요. 쥐염 열매를. 그것까지 끊어지니까 주님 바라보잖아요. 아버지 바라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몰락시키는 존재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좌절을 줘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컴컴한 마음을 줘요. 그리고 희망 고문을 줘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보여줘요. 그리고 내 힘과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부흥이 뭐냐?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회복의 때가 있대요.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이 부흥이 뭐냐?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보세요. 주님이 회복시켜주잖아요. 살인자 모세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불륜의 밧세바와 불륜의 모습을 하고 인구 센서스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회복시켜주잖아요.
엘리야의 낙심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사실 복음의 이야기는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지었던 실패했던 자들에 대한 주의 회복, 그 회복된 자가 다시금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들이 힘을 얻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 회복의 때가 있고 회복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반드시 암송하라는 구절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여러 생각 마세요. 이것 먼저 암송하세요. 우리의 고난은요, 대개 세 가지라 그랬죠. 베드로후서에 나오듯이 내 죄로 인한 고난, 해석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인한 고난. 요 세 번째 거는 거의 없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게 거의 90%예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형태로 고난을 받던 간에 하나님이 그 고난죄에는 감당할 것만 준대요. 두 번째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준대요.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수 심판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피할 길을 줘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놓거든요. 그 노아의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항상 진노 중에도 위로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당할 만큼, 감당할 만큼만 준다. 위로와 구원, 피할 길이 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를 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 반드시 뭘 준다? 회복시켜준다. 고난의 3대 바이블, 3대 명언입니다. 성경에 감당할 만큼만 준다. 피할 길 준다.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이 그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의인과 악인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넘어진다예요. 그러나 의인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은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7 아니라 70번 700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일으켜 세운다. 다시 뭘 해준다? 회복시켜준다예요. 이에 대한 확신,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이런 의식과 생각을 없애버려요. 좌절에만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알아도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판매된 그림이 있어요. 참 이런 말이 작품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미술 전공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하기 싫어하는데도 또 가르치고 좋아하기도 하고, 내 그림도 그렇게 팔렸으면 좋겠다. 제일 비싼 그림 뭔지 아세요? 비싸게 팔린 그림. 살바도르 문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은 겁니다. 썬더스인가요? 그 경매에서 4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입니다. 이게 현재 최고입니다. 꼭 그림 일기 그림 같은 것도 되게 비싸. 그 피카소가 개 그린 거 있거든요. 내가 그려도 되겠어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팔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싼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 가보면 김종회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진품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방 가는 겁니다.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보러 갑니다. 좋아요. 그 남미의 쿠바의 벽화같이 강렬한 그림, 그 설악산 그림, 꽃 그림 같은 거 보면 좋아요. 아트페어 가면 그래서 김종회 거를 한번 봅니다. 이 느껴보려고 하는데 잘은 안 돼요. 아직 팔리지는 않았는데 최고로 비싼 거 누구나 인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근데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프랑스에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모나리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모나리자는 우리 정부 추산 2조 5천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팔린 게 얼마예요? 5천억인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2조 5천억 원이래요. 그랬더니 그 프랑스 예술가나 세계 예술가가 화를 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50조래요.
안 판다는 얘기예요. 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대요. 그게 모나리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600만 명이 온답니다. 1년에. 근데 그중에 80%가 모나리자 때문에 온대요. 그거 보러. 그러니까 가우디의 성당이 스페인을 먹여 살리듯이 루브르 박물관 먹여 살리는 게 모나리자예요. 그래서 저 이건 한번 보고 싶다. 마치 그 잔혹동화였던 프란다스에게 네로가 보고 싶었던 그 루벤스의 진품처럼 내가 머그잔이나 아니면 티저스에 새겨진 모나리자 말고 진짜 아우라를 느끼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도 관두자라고 했어요. 가본 사람의 수기를 보니까 요만해. 이만한 게 아니라 요만해. 그리고 저기 걸려 있는데 유리가 걸려 있대. 유리가 앞에. 그래서 누가 뭐 잉크 던지거나 돌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유리가 있대. 근데 그 유리가 좋아서 왜곡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더 환장하는 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모나리자가 안 보인대요. 사람만 보이고 거기서 맨날 셀카 찍고 있더래. 그래서 모나리 요 꼭지만 보인대요.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안 가자. 내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근데 아세요? 미술사의 최고 아이러니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뭐가 없어요? 왜 없는가?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바사리라는 미술 평론가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미술사 열전에 보면 모나리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눈썹과 눈매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눈썹이 없잖아.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 학자들이 거의 90% 이상 정설로 된 게 눈매가 너무 멋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감이 퇴색이 됐대. 그게 100년마다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감의 한계래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지고 뒤에도 노을진 풍경이 아니라 푸른색이었을 거다. 그래서 복원할까 그랬더니 99%가 하지 말고 날 버리더라. 모나리자. 근데 모나리자의 최고의 미스테리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예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정말 고민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냥 여러 걸작 중에 하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모나리자가 정말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11년 빈센토 페루지아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루브르 박물관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훔칩니다. 그래갖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신문이 바르디안이라는 신문이었는데 발행 부수가 2위하고 너무 차이 나는 1위. 3주 동안에 없어진 모나리자를 일면에 계속 광고를 때렸어요. 모나리자 없어졌다. 모나리자 없어졌다. 여러분 대통령 죽어도요 3주 동안 나오면 환장합니다. 그거. 사실 우리의 한계는 3일이에요. 3일. 그죠? 그 다음에는 소음으로 들려요. 모든 이야기가. 3주 동안에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팔라 그러다가요. 그걸 갖다가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팔라 그러다 들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써요. 너 왜 훔쳐갔냐 그랬더니 원래 이 그림은 이탈리아 그림입니다. 나는 이탈리아를 사랑해서 이탈리아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조국을 내세워요. 도둑놈이.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이탈리아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난리 부르스가 난 거예요. 특히 그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 마르셜 듀상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나리자에 패러디를 시작합니다. 수염 그려넣어. 턱수염도 넣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같은 사람도 모나리자를 패러디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사에서 여인 모델 중에 제일 많이 패러디된 게 두 사람이 있대요. 하나가 모나리자, 하나가 마릴린 먼로예요. 이 두 사람께 제일 많이 패러디돼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저는 이 미술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거 복음이다라고 알았어요. 모나리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회복되고 나니까. 없어져서 회복되고 나니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나 이거 보고 복음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죄악을 범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찾아요. 회복의 때가 되었다. 노역의 끝나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켜줬더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니겠는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좌절은 내가 지금 겪은 거를 전체로 보기 때문에 좌절이 와요.
이건 부분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떡은 삶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래요. 명예예요. 인기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대요. 영광을 보여줘요. 그 영광이 있어. 그러나 그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뭔지 아세요? 부분에 빠질 때입니다. 전체를 못 보고요. 전체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는 하나님이고 내가 당한 건 상대적인 겁니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나에게 실패를 줘요. 좌절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지금 실패한 내가 전체인 줄 알아요. 복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책략이에요. 주님보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절대적인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나머지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시킬 줄 아는 능력. 절대화시킬 때 우상이 되고요. 전체가 되고 거기에 모든 걸 걸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패도 한 부분일 뿐이야. 전체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 그게 전체예요. 실패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영화관 가면은 주변이 어둡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때 주님만 바라봐요. 그때의 그 추억이 내 존재의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주님이 회복시켜준다는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너는 내 자녀잖아. 반드시 회복시켜줘. 반드시. 그러니까 좌절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바라기는 그 회복의 때가 2019년 올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